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셨나요? 너무너무 십자가의 고통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러한 절규하는 그러한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적에 성소의 시장이 갈라졌죠. 하나님과 막혔던 모든 그런 담이 흐려졌다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됐다, 그런 뜻이죠. 나도 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도 내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개통이 됐다, 그런 말입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이 놀라운 역사, 4,000년 넘게 하나님과 단절됐던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축복의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나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방의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보였던 반응이 본문에 나옵니다.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자, 5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자, 백부장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백부장의 수하에 있었던 사병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군사들이죠. 그리고 로마의 군사들의 생각은 대단한 힘과 능력이 있어야 인정받는 그런 세상의 한 구조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특히 군사는 병력이 좋아야 돼요. 병력이 많아야 됩니다. 그게 힘입니다. 그 힘이 커야 소리도 칠 수 있고 누구도 지배할 수 있고 점령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힘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백부장과 그 휘하에 있는 사병들의 특성입니다. 자,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거는 받으려면 어떻게 했었는가?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강도들이 그잖아요. 너가 정말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아들쯤 되는 거라면 너도 한번 살리고 우리도 한번 살려봐라.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강도들이 그렇게 비아냥거렸던 것을 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소리 듣고 정말 주님이 갖고 있는 엄청난 능력을 행하면서 주님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그 강도들도 십자가에서 살려냈다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놀래 자빠졌을 겁니다. 대단한 분이라고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그런 일을 하시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는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너무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왜 날 버리셨어요? 하는 탄식의 소리만 그냥 내놓으시고 비참하게, 나약하게, 초라하게, 처절하게 죽음의 길을 가셨단 말이죠. 누가 보더라도 대단한 능력자가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초라한 사람으로, 그냥 죄인으로 저렇게 비참하게 힘없이 죽게 되는구나, 이런 사실을 보게 됐다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면 정말 막 능력도 행하고 주님이 갖고 있는 엄청난 능력을 그들에게 보였다면 믿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던 시간은 그런 능력 행하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사람들, 힘의 논리를 가지고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 신의 아들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초라하게 죽어가는 십자가에서 달리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길은 어딜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 장로며 권사며 집사며 라고 하는 이 직분자로서 인정받는 시간이 어딜까? 주님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십자가에서 죽을 때다, 그런 말이죠. 나도 힘이 있다고 힘있고 소리도 내고 성질도 내고 화도 내고 나도 나름대로 한 손가락 한다고 자기를 드러내고 할 때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 사람이 우리 포항제일 감리교회 권사구나, 그렇게 인정할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런 말 할 겁니다. 저 사람 교인 맞아? 저 사람 권사 맞아?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언제 나를 권사로 인정해주고 장로 목사로 인정해주느냐? 묵묵히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남들 지고 싶지 않는 십자가, 나도 지고 싶지 않고 남도 지고 싶지 않은 게 십자가입니다. 근데 지고 가야만 하는 십자가를 묵묵히 감내하면서 지고 갈 때 정말 저 사람이 권사가 맞구나,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이렇게 인정한다, 그런 말입니다. 누구나 다 한 손가락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하면 자기 성질도 내고 화도 낼 수 있고 또 이렇게 들이댐빌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때는 언제냐? 그런 거 막 성질내고 막 싸우고 대들 때가 아니고 그냥 묵묵히 참으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인정받는다, 그런 말이죠.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의미가 뭐냐? 지금까지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거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이해를 했겠지만 오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그러한 비법이 그 안에 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정말 남들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면서 정말 힘들어할 때 그때도 굳굳이 참고 인내하면서 걸어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이구나, 정말 교회 교인이 맞구나, 그렇게 인정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은 무슨 모습일까요? 거룩하신 모습인데 그 거룩함이라는 게 그게 어떤 모습이냐? 육신의 생각과는 별개의 생각, 인간의 생각과는 별개의 생각,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맞네, 그런단 말이죠. 어저께 우리 동문회 체육대회를 갔는데 같이 반가운 만남도 하고 또 자녀들 얘기도 하다가 제 아들 사진을 보여주게 됐어요. 우리 가족 사진을 쭉 보더니 내 아들 보고 한 번에 하는 말, 목사님 아들 맞네, 그럽니다. 어떻게? 내 모습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내 모습 보고 지금 아들하고 똑같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맞네, 그런 소리 들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하고 얼굴이 비슷해야 돼, 형상이 비슷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참으며 갈 때 우리에게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 맞다, 저 사람 정말 교인이 맞다, 그렇게 인정한다 말입니다. 예수님이 능력 행할 때가 있었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또
병자들도 고쳤습니다. 불치의 병이라고 하는 중풍병자, 문둥병자 고쳤죠. 소경 눈을 뜨게 했죠. 벙어리도 말하게 했죠. 저른발이 사람을 온전하게 걷게 했죠. 죽은 자도 살려냈죠. 풍랑도 잔잔케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굉장한 능력이죠.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죠. 근데 그런 능력을 행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저가 누구길래 선지자 중에 하나? 엘리야인가? 그런 말을 했단 말이죠. 엄청난 능력을 행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능력 행하고 힘있게 이렇게 활동하실 때는 다들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고, 오히려 내가 이런 능력을 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더니 오히려 불경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고 불경죄로 고발하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의 인정은 그런 능력 행하고 자기 힘 자랑하고 자기 어떤 권세를 자랑할 때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습니다. 그것도 누구한테? 힘의 논리에 따라 모든 걸 결정하는 백부장 로마 군인한테. 군세력이 강해야 정복자가 되고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로마 군인의 입에서 십자가에 쫙 돌아가시는 주의 모습에서 하나님 아들 맞네, 그렇게 인정했다, 그런 말이죠. 자, 오늘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에 산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인정받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됨에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서 받을 건데? 성질내고 싸우는 데서 받는 거 아닙니다. 기분 나쁘다고 자기 입에서 아무렇게나 말 쏟아내고 막 그냥 대들고 하는 데서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성질도 났고 싸움해야 될 상황도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참고 인내하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는 주님처럼 나약한 모습으로 있을 때, 저 사람이 딜이 될 것 같은데 안 싸우네. 저 사람은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막 나한테도 쌍욕을 해가면서 막 대들고 해야 될 텐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네. 이상하다 하고 돌아서서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맞다. 저 사람 권사가 맞는 것 같다, 그런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사명들, 어렵지만 그래도 꿋꿋이 감당해 나갈 때 그렇게 자녀로 인정받는다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오늘 주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직후 그 로마 군사의 입에서 쏟아나는 이야기 속에서 깨닫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사람은 사도가 맞네, 언제 그렇게 인정할 수 있었을까? 그는 능력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날마다 자기의 입으로 십자가를 얘기했고 자기의 약함을 얘기했어요.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함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는 거다.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은 사도가 맞다. 그 사도의 위대한 이름이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찬란하게 빛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바울의 이름만 들어도 무릎이 꿇어지고 고개가 숙여지고 그리고 그를 사도로서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일을 보게 되죠. 자, 우리가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거,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일 때 인정받는다.
이런 사실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약할 때 강함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약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모든 사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면서 또 한 가지 깨닫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남자들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주님의 이 죽음을 섬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여자들이었어요. 자, 5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56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자, 주님이 이제 죽게 되면 주님의 시신을 잘 장례를 치러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주님과 관련돼 있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이 사람도 자기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또 사도들은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려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 여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들의 이름을 보면요, 다 마리아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진짜 흔하디 흔한 이름이에요. 여자들에게는 다 그냥 붙여주는 그런 흔한 이름.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지극히 낮고 천한 그런 여인들이라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라는 이름의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대단한 남자들의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베드로 이름이 얼마나 멋있는 이름입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반석이 되라.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다. 이렇게 말했으니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이름입니까? 또 아주 흔들림 없는 이름이죠.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베드로는 부인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 가운데 요한이나 또 그 야고보 형제들에게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번개라네, 번개. 대단한 힘이죠. 번쩍번쩍하며 아주 세상을 밝히는 대단한 힘이고 세상을 우렁차게 울리는 천둥번개. 큰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런 큰 이름 갖고 있는 남자들은 도망갔어요. 근데 그냥 이름도 얼굴도 없을 것 같은 평범한 이름 여자 마리아. 이 사람들은 지금 주님을 준비하고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약한 게 강합니다. 다시 한번 이들에게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의 강함이, 그래서 인정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이 여인들은요, 지극히 연약한 사람들, 자기를 부인했으니까 안 도망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나 이들에게서 우리는 자, 진짜 이 사람들이 제자다, 진짜 이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자,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길, 이것은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있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도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묵묵히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야, 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실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인정받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